성품이 성숙해질 때 누리는 삶의 유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품이 성숙해질 때 누리는 삶의 유익 세 번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아주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7번째와 8번째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자, 성경이 제시하는 이 성품의 사다리 8단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덕의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절제를 더하시는 삶을 사셨나요? 한번 되돌아볼까요? 절제는 어떤 거였죠, 여러분?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셨나요? 절제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절제는 어떤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절제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주도권의 문제다. 절제는 또한 성령님의 열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의 종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의 종노릇 하게 된다. 우리가 절제를 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란 휘포문에 아주 무거운 압박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무게 아래에서 버티는 것. 자, 절제 왜 인내를 더해야 하죠, 여러분? 절제와 인내의 차이는 절제는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것인데 인내는 어떤 것이다? 고통이 있어도 압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욕망을 다스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절제는 순간을 이기지만 인내는 시간을 이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식,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 절제,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인내였어요. 자, 인내 무엇을 더해야 되죠, 여러분? 경건. 경건이란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 나를 늘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인내 경건을 더해야 한다라고 했죠? 인내 경건을 더해야 하는 까닭은 경건을 더하지 않으면 인내하다 어떻게 돼요? 지쳐요. 누구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은 지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품는 거죠. 인내만 하고 경건을 더하지 않으면 곧바로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라고 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 간의 우정, 아주 친밀한, 아주 친한 관계의 사랑. 아델포스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한 피를 받아 태어난 형제 자매 간의 깊은 애정과 우애를 말하는 것이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관계들이 우리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형제 우애가 어려울까요? 형제 우애와 사랑 중에 더 어려운 것은 뭘까요?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대상이 바뀌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원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쉬워요. 어찌 보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형제 우애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사랑까지, 원수까지. 자, 이 형제 가운데는 믿음의 가족들도 포함되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 또한 형제 우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는 어떤 관계들이 포함된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믿으시나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 바나바는 정말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는 정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그는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놨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의 원래 그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바나바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여러분?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붙여진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왜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도 그냥 요셉만 보면 사람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 저기 위로의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당시 이 유대교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거주지로 두지 않은 자들도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더해진 사람들. 근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면,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요셉 바나바를 만나면 뭘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힘든 사람 보면 바나바한테 가봐. 바나바한테 가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바나바의 특별함은 이렇게 사람을 품는 능력에 있었던 거죠. 형제 우애. 바나바에게 더 특별한 사실이 뭐냐면 사람을 품는 능력이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특별히 바나바는 사울을 품었어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 그를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형제 우애입니다. 과거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잘못으로 가득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가 바울과 동행한 1차 전도 여행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비난했어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가는 회복이 되죠.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 얼마나 참 얼굴을 들 수 없었겠어요. 그렇죠?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는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을 중간에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가 참으로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마가를 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마침내 회복이 되었고 마가 또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형제 우애. 한 사람을 품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반드시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죠.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 경건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흘러간다? 하나님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누구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요. 원래 좀 말을 거칠게 하던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게 되고 약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나에게 심한 잘못을 행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해볼까요? 경건은 반드시 사람에게 흐른다. 시작. 경건은 반드시 사람에게 흐른다.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뭐다?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 지난주 금요일 아구레 기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을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그런데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엄청 신경을 쓰는데 사람하고의 관계가 마구적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런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나는 여전히 뭔가 좀 까탈스럽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굉장히 민감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신앙의 경륜은 쌓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고 품어줄 줄 모른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럼 그의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죠?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잖아요. 경건이 사람에게 흐르지 않으면 그저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비교한다면 콩나물을 사가지고 콩나물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의가 날마다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속의 경건을
관계 속의 경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맺고 있는 중요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어느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언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들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예요. 형제는 뭐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너희는요 제자들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가 지체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럴 때 이로써 모든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와 진짜 너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형제 우애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형제 우애가 쉽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왜냐하면 뭐 우리도 아주 뭐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 방어 기제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어떤 방어 기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줘야지 하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주특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미루어 짐작하는 거.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확인을 또 안 해요. 그리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결론을 내려요. 또 만약에 확인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서 극복해서 마침내 형제 우애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 맞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진짜 경건은 차갑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다? 차갑지 않다. 차갑지 않다. 이게 좀 천성적으로 약간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순화됐지만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 관계를 갖고 나가면 변하는 거예요.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품고 넘어진 자를 세우고 아픈 자를 돌아보는 형제 우애로 가득한 우리 예빛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랑, 아가페, 완성이죠. 완성.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형제 우애가
어떤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사랑은 어떤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 이 사랑 앞에서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질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거 가능하기는 한 걸까? 이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게 나한테서 이루어질까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의심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택하셨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 성품의 열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당신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까지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그렇죠? 버림받았어요. 원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한번 잠자자라고 유혹했을 때도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늘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마침내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가 온 애굽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고 나서 형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야곱의 모든 식구들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돌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끔찍한 상처를 준 사람까지 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 주인공 누구? 요셉. 이 요셉 덕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아, 가능하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경건의 형제 우애 무엇을? 사랑을 더하는 것.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는 이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코리 텐 붐 여사는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신데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서 가족 모두가 독일 군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코리 텐 붐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독일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받고 있지만 나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쿠르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 하나님, 독일만 빼고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는데 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독일만은 빼주십시오. 그 독일군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이고 자기 사촌 언니는요, 강간을 당해서 그 충격을 못 이겨 죽었대요. 그런 독일 사람에게 나는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나에게 침을 뱉은 나를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네가 독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해. 한참 많은 갈등을 하다가 그녀가 결단을 하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쿠르텐붐 전 여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독일인들, 엄청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어느 날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반갑게 달려오며 막 악수를 하려고 쿠르텐붐 여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와서 이제 쿠르텐붐 여사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미는데 그 남자를 본 순간 그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심장이 멎고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가한 그 수용소 감독이었어요. 자기의 부모를 죽인, 언니를 죽인.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사촌 언니 배 씨가 강간당하고 충격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냥 마치 필름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강단에서는 용서를 외쳤지만 그 끔찍한 고통을 준 사람을 마주한 순간 그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냐? 너도 나처럼 용서해 주지 않겠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다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한다. 말은 쉽지만 원수 아닌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꽁 이런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사랑이에요. 왜 성품 성숙의 마지막이 사랑일까요? 왜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본질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의 존재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나를 순종할 때, 나를 복종시킬 때 성령의 권능으로 내 힘으로 안 되어졌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지막이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성품이 완성된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였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할 때? 사랑을 더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우리의 모든 성품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랑은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도 부족하죠.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지고 커지는 사람에게서만 이 사랑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은 단계이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져주셨어요. 죄인을 품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죠? 이것이 아가페예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마지막일까요?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소망도 어떻습니까? 소망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네가 애를 써서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랑 열매 맺어 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거듭난 우리들, 나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국 어디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감격하시기 바라요. 와, 이렇게 위대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구나.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을 행하시옵소서. 마리아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보고 돌에 맞아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네,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낳겠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를 하나님께 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 예비의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